사사들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그 네 가지 사이클이 그 이야기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큐티 하면서 사사기를 나누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기도원의 삶에서 나타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과 좀 나눌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방향이 좀 바르게 서서 그 방향에서 나아갈 때에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방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요. 네 가지 사이클은, 먼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사사 6명, 그러니까 내용이 좀 긴 걸 대사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사사 6명, 내용이 좀 짧은 소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로요? 악화되는 쪽으로 심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분기점이 또한 기도원 시대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기도원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승리하지만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계속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에요. 늘 말씀 신앙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회개할 수 있고요, 말씀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부르심을 확인했던 기도원에게 다시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미디안을 무찌르기 전에 오브라 성읍의 우상 숭배를 척결함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정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첫째 명령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고 그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시대에는 우상이 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만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명령은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낼 것을 명령합니다. 기도는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부르심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알의 제단을 치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기도원의 집과 성읍 전체의 헌신을 독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칭하심으로 언약 관계를 밝히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원이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새 제단에 바칠 제물은 7년 된 수소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 말은 이제 세워질 새 제단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라는 것이고, 7년 동안 지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종속을 벗어버리고 독립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에 쓸 땔감으로는 뭘 사용하죠? 악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땔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아세라가 실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하지만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실행한 거죠.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늘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는 그릇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심은 뭐예요?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가 된 기드온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먼저 죄를 끊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우상을 파괴해야 참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은 순종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서 그는 밤에 이 모든 일을 실행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두려워했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죠. 기드온이 우려한 대로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이 알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알 제단으로 향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언제 바알 제단에 갔다고요? 아침 일찍 시간을 정해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잘려 있고 새 제단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수소를 제사 지낸 흔적을 발견합니다. 주민들은 이 일로 바알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범인을 찾아내는데 탐문조사를 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범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기드온과 대조적으로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자신들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그들에게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형편이라는 사실이죠. 아들로 인해서 소란에 휩싸인 요아스는 놀랍게도 아들을 위해 지혜로운 변론을 펼침으로써 사건을 종결합니다. 감히 숭배자들이 나서가지고 신을 변호하려 하면 바알신을 대신하여 기드온을 응징하려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기드온을 알아서 처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이 논리적 대응이 너무나 잘 설명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되었고 기드온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이름을 바알이 그와 싸운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지요.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6장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룻바알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미디안은 함께 약탈을 일삼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치러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드온에게는 능력이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고 선두에 섰습니다. 먼저 그의 가문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소집되었고 그리고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부름을 응하여
북쪽의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주변 지파들이 출정함으로써 이제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기도원은 다시 주저합니다. 그는 앞에서 이미 표징을 얻어서 구원자의 소명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실지 알도록 다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원은 표징을 구할 때는 얼마나 주도적인지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표징을 구하는 강구는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원은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 그것을 표징으로 구합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은 마르도록 강구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 마당은 말라있고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표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또다시 하나님께 그가 믿을 만한지를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응답하시사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 양털은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흥건히 적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 적은 믿음과 주저함을 이해하시고 그의 표징 요구를 다 받아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모든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기도원을 용맹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신앙이 아니면 반드시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징 신앙이 남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이후의 부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공적을 자신에게 돌려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전쟁에서 또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청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응하였어. 결국 그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면. 여러분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도 사용됐어요. 에봇의 그 가슴에는 흉패 자리에는 또한 여러분 주머니가 안쪽으로 달려 있었는데 그게 우림과 둠임이라는 돌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도 사용되었던 옷이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 중 아비에셀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짓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표징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말씀 신앙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제까지 신앙은 부모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따라 나아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 내 속에 쌓였어. 그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쌓였어. 마지막 날 말씀 들은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하나하나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뒹굴면서 회개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붉은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이 깊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해주셨고 하늘의 평강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심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요, 말씀 들은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신앙만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 신앙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말씀 신앙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그럼 제가 대학생 때 전도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도훈련 받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훈련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복음 메시지를 서로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내가 친구에게, 불신자도 아닌데 친구에게 훈련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복음 메시지가 내 마음을 퉁퉁 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살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훈련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내 확신이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표징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따를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날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특별한 양식을 먹을 대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특별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특별한 영성훈련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우리 장년들도 여러분 영성훈련을 위해서 특별 집회를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 신앙만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표징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고 더 기뻐지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로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표징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변화되었어. 말씀신앙 회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